오늘 주일 찬양 오후 예배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세워주자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이렇듯 사사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본문 말씀처럼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을 내버려 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고 또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사사기 2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누구를 세워주냐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들 중에 첫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간략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하나님을 버렸고 또한 바알과 아셀의 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구산 리사다임의 왕의 악한 행동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온니엘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온니엘의 행동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온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온니엘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온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악한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으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
어떠한지, 연약하기 그지없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수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연약하다고, 또한 수없이 악한 행동으로 빠져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인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긴 정도가 아니라 이방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 패역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패역한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이 또 있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육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육신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의 지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사용하시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그 모습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 그 누군가를 또 사용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역시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함을 힘입고 그 안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 속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이런 패역한 세대 속에 우리 모든 동부의 식구들이 또 이 동부교회가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 그들을 누구의 손에 맡기시냐면, 팔아버리시냐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기게 됩니까? 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의미 중에 쌍수 어미를 지닌 점을 들어 아람 나아라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되어 두강 사이의 아람의 왕, 두 배나 사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풍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왕의 이름이기보다는 조롱이 섞인 말로 심한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이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두 배나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데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름이 8절과 10절에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의 제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이 사사 제도를 대표하고 있는 온니엘과 또한 구산 리사다임의 가나안 왕권 제도를 대표함으로 인하여 이 두 제도가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누구든 누구의 손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자비와 용서가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든 구산 리사다임이든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충돌되어지는 모든 문제 앞에서 충돌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충돌이 우리의 욕심과 자만과 또한 욕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충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충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충돌을 줄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충돌, 징계를 받는 이 충돌 가운데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충돌을 줄이기 위해, 그 징계를 줄이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충돌을 줄일 수 있고 징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충돌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 역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구원임을 누구를 통하여 한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한 용사임을 앞선 1장에서 우리는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은 본 이름은 길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셨더니 누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길랏 세벨을 쳐서 점령한 자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아비의 이름과 더불어 자기가 속한 지파가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우, 그 다음에 납달리에서 불러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므낫세의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 등 말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그의 형제 갈렙, 그들 중에서 어린 자이며 갈렙의 형제들 중 가장 어린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사람이며 갈렙의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 장자의 상속권이 있는 가운데 어린 자, 중요하지 않는 자, 그 후손이 지금 큰 자의 후손을 이끌고 있음을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냐면 온니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임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였고 가장 어린 자였다라고 하는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인 여호와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1장에서도 온니엘은 드빌 전투의 영웅의 용기 있는 믿음의 인물이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소유한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밝혀주고 있지만 3장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가진 용기보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만이 강조됩니다. 누가 이 싸움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일으켜 주시냐면 온니엘을 일으키시고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고 또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의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 우리의 모든 주어져 있는 이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온니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매장된 곳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녀가 있었지만 그의 자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그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후대 사사들이 야기하는 문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후대 사사들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모습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임을 온니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사의 온니엘을 통하여 징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적인 회개와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 크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진정한 회심이 없이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참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징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징계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와 회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이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한 회개와 회심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자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신 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우셔서 사용하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온니엘은 어떠합니까? 어린 자로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사사를 세우시는 일에 온니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 안 되겠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의 많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온예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아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편판과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오만과 자만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꾼들로 넘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충돌되어지는 여러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충돌되어지는 모든 문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채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누구를 세워 주십니까? 우리를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